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1년에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해,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여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영신 예배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보통은 4장 제가 늘 준비하는데 오늘은 딱 2장을 준비해서 간단하게 스토리와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게 뭘까? 우리는 흔히 교회가 자란다 그러면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를 보이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정적인 관념인데, 근데 자란다라고 할 때 이것이 교회를 사실 한 생명과 연관해서 볼 수 있음을 여기 본문에서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커가는 어떤 그 사람의 한 일생, 인생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잠깐만 4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교회에게는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일생은 아닌데 교회의 자라감은 뭔가, 이것을 4단계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아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1월 1일 그 새해가 시작하는 이날, 여러분 아까도 이미 우리 김태환 집사님 통해서 들으셨지만 2020년 1월 1일에 우리 주호가 태어나서 오늘 2021년 1월 1일은 주호의 돌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낸 이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와 또 학습을 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갖죠. 조금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먼저 태어남으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수고스러운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겪는 건강의 문제, 돌봄의 문제, 여러 환경적 새로움이나 문제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시기를 거치면서 한 생명은 커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린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 요즘에 이제
교육 환경에 따라 뭐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시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그것은 부모로서는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자기 혼자 부모하고 대면하던 시간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물론 가정도 사회지만 어떤 의미에서 수평적 관계 속의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즐거운 사회생활은 즐거움과 기쁨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뭔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갈등 또 성장을 통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갑니다. 조금 전에 막 태어난 것 같은데 학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일정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쭉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모라고 하는 또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보다 좀 더 큰 사회 속에서 사회가 주는 여러 압박감들을 몸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아이들이 막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든가 거기서 어떤 일을 겪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 마치 면역을 길러가는 것처럼 한 아이로 커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커가면 역시나 여러 요소들 속에서 선택과 경쟁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통 같은 걸 겪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온전한 성년이 될 때까지의 교육기간이 참 길습니다. 저도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가 크고 자랄 때라든가 저희 자녀들이 자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인생에 있어서요 교육기간이 참 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대학 기간까지 같으면 20년 이상을 사실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중등교육까지를 생각하면 그래도 10여 년. 그래서 참 인생 속에 배움의 시간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린 시절인 영유아기와 학업 성장기에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가는구나. 요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면 이제 뭔가 책임지는 성인이 되어가는데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도 같이 해줄 수 없고요. 누군가도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동료는 있지만 혼자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자기 자신과 혹 가족 생활의 일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혹 너무 일찍 온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벌써 이게 단계가 인생을 길게 볼 때 벌써 책임지는 성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상대방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책임지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앞에서 말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만 인생이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인생은 더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유아기와 학업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책임지는 성인이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사회 속에서 생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한 배우자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일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면요. 가정을 세우면서 어린애 되어가는 가정을 해옵니다. 그간 해온 사회생활이 자녀 양육과 함께 확대되고 깊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책임진다, 부양한다 문제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 단체나 아니면 어떤 자기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되는 단락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맞는 책임의 부담, 무게들이 점점 가정에서고 사회에서고 커져가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책임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책임은 또한 많은 사고를 하게 하고 고민하고 또 예전에 학업기에 기초적으로 주어진 학업이어서가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가정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세 번째 시기를 가정을 세우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위기,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나이가 됐을 때 의외로 그 책임은 간단하지 않고 크고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깊다는 말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자라는 동료들, 나와 함께 하는 나를 통해 구성된 사회 속에 나를 보고 자라는 이들에게 모본과 그리고 좋은 샘플링을 제시하는 일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자라가도 돕는 일을 포함하고 그러기 위해 여건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 점점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시작할 때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학업기를 마치고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마련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훌쩍 뭔가를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같은 연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와 교제와 협력을 통해 가정 그리고 직장, 가정의 확대인 가족 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작은 사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사회와의 연결 속에 굳게 서도록 하는 일을 해가는 것이 바로 어른의 자리에 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벌써 40, 50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이후의 세대는요, 네 번째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의 어른으로서 후대를 위한 역할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그 일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통해 난 자녀들, 자기를 통해서 길러진 후배들이 그 일이 이어져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격려 그리고 권면, 그 더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여러 교육들을 통해 자기가 일생을 통해 깨달아왔고 알아왔던 것들을 전수시키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도 자기 다음에 그것을 더더욱 발전시켜서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위해 내용, 교훈, 관계, 그리고 필요한 물질과 여건들을 제시하는 일이 바로 그 어른이 되어서 후대를 위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너무 한 인생을 이렇게 좀 급히 진행 와서 마치 이렇게 막 인생의 타임머신이 막 빨리 돌아간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의 단계를 큰 안목에서 보면 먼저는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생성하고 자라나는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책임지는 시기가 있고 마지막에는 벌써 자기 뒤에 이어주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교회도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듯 세워지고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작은 교회들이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이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지나가고 시간들은 많이 흘러가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바로 그러한 네 단계의 프로세스처럼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네 단계: 생성, 성장, 자립, 확산. 자립은 책임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2021년 첫날에 드리는 이 첫 예배에서 우리가 가진 질문인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답을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간략하게 하자면, 한 인생이 자신을 잇는 새로운 인생을 배출하는 바와 같이 교회도 자신을 잇는 교회가 교회 내외에 계속되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자립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큰 존재가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는 건 자기만이 만족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생성되고 그가 또 성장하고 그가 자립하고 결국 확산되도록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안에 그런 단계적 그리고 다소의 그 내용적 요소들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인생과 같은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군들을 온전하려 싶지만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 성인, 즉 교회가 독립된 인격체요, 자기 자신과 주변을 책임질 줄 아는 교회가 되라고 교훈하는 것으로 첫 번째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한 인생을 말할 때 이제 생성되고 또 자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별로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그렇죠? 각 사람은 각 사람마다 나서 자라서 다른 이들을 책임지는,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생이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교육과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 몫을 하는 성인이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한 인생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업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지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교회이기도 하고 개척 교회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일정한 나이, 즉 연륜이 되면 교회는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이제 자립하여 책임질 줄 아는 한 교회로 견고히 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래도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교회 내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서려고 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앞에 성인, 즉 독립된 인격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주로 독립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다면 여기 14절은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이 이어지는 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독립이라면
두 번째는요, 굳게 서가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에 부름받았는지 알고 견고히 서가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르익는데,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거 하다가 또 그만두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은 한 인생에 있어서도 무척이나 안타까운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감당케 하신 목적, 그 뜻, 소명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과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정체성 역시나 변동되지 않으며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잘 설정이 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내면서는요, 같은 동료 목회자들인데도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오늘은 이런 프로그램, 내일은 저런 프로그램, 오늘은 이런 일 저런 일을 쫓아서 교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시인이 쓴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유동하며 간다는 건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요동치 않는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분명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러한 존재 가치를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굳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교회는 특별히 또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많은 청년들, 자라는 세대에 가르치겠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특별히 저희를 여기 서울 서북쪽 이 끝단이죠. 여기서 사실은 5분만 가면 경기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 교회가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은 특별히 서울, 경기, 북녘 땅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교회에 무척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력해 왔고 또 지금도 진력 중입니다. 물론 눈에 띄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무엇에 주력해야 하는가를 진력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의 독립과 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는 이전부터 계속 교회가 추구해 왔던 것이라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익숙할 텐데요. 이제 세 번째, 올해 특별히 저희가 더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지향인데요. 흔히들 교회도 세상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돼야 한다, 어떻게 가야 한다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회가 보여주는 발전의 속도, 사회가 보여주는 세련미의 모습, 사회가 보여주는 더 많은 어떤 성과들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다소 투박하고 좀 미련하고 좀 더디 가도 우리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렇게 일깨우신 내용들을 따라가는 올곧음, 한편으로는 다소 고지식함,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시작부터 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 늘 그런 모습은 일관된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일관된 소명을 따라 살아가셨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공의를 여기셨던 것을 공의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전심으로 추구했던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셨던 것을 함께 기뻐함으로 낮은 자와 약한 자의 자리에 처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세련된 것, 앞에서 말한 세상은 더 강력한 것, 세상은 더 뭔가 유명한 것을 쫓을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왜 이 표현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주 들렸던 내용이죠. 경구라고 하는데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지만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고 하는 이 법구경의 경구가 사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도 여기는 참 주님을 닮았다. 주님의 모습이다. 네. 이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 모습, 한 실천에서만 이루어져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고와 태도, 그리고 표현과 행동 양식에 있어서까지 사실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주님을 닮고자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애써서 그것을 행하는 행복이 가득할 때만 정말 주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언제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들을 참고 기다리되 결국은 기다림 속에 내딛는 발걸음이 주님이 가셨던 발걸음 같은 모습이 열린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은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느냐 싶지만 주님이 이후에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걸은 길이 참되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는 기쁨으로 가득 찬 2021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러므로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와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자라가야 된다. 여기에 연락은요, 내가 연락할게 하는 연락은 아니고 서로 연결해서 기뻐한다는 표현입니다. 상합한다는 것도 함께 합쳐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존재가 있으면요, 이 사회는 자꾸 한 사람이 똑똑하기를 원하죠. 똑똑한 잘난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대단한 사람, 이렇게 개인과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것이 무척 집중되는데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있으므로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독점하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딸리는 이후에 올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피겠지만 특별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도리어 밑이 적고 위가 넓은 그래서 교회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고 실제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체자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기쁨이 가득할 때 말없이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진 위에서 상에서 하향적으로 믿든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밑에서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잘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거기에 있으므로 주변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를 잠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서 회귀해서 알을 낳는 독특한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연어는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저 멀리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돌아서 나중에 자기가 난 곳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건 연어가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 상류로 가는 이런 모습,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죠. 근데 거기에 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회귀해서 알을 낳는데요. 그 다음엔 연어가 뭘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간다. 알을 낳고 자기 새끼들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연어는 자기가 알 낳은 곳에서 죽습니다.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 살을 썩어져 감을 통해 그 알들이 거기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도록 합니다. 그게 다른 물고기와 달리 연어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물고기인데요, 감동적인 인생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로 교회가 세워져 가냐면 힘으로, 말로, 뭔가 실력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를 안 사람들이 은혜로 붙들려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열린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통해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하면 바로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다른 주변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의 살을 새끼들의 자양분으로 내놓는 이런 데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이웃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니라 실제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인생의 모습이 자라감을 통해 보이는 여러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기적 존재로 보여지는 한 아름다운 생의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올해 더욱 애쓰고 힘쓰며 참된 것을 하여 마침내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 추구는요, 이거는 경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썩어져 가고 자기 내어놓은 바 돼서 어느 날 보면 모두가 다 정말 풍성하게 되는, 한 사람이 썩어져 가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옆에 사람들도 같이, 말하자면 희생을 위한 경쟁이죠. 근데 이 사회에는 희생을 위한 경쟁이 없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만 있죠. 그러나 교회는 내어놓는 경쟁이요, 희생하는 경쟁이요, 주님을 닮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고, 특별히 열린교회 속에 올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길러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며 저희가 의식을 갖게 된 때가 몇 살인지 저희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것들은 어떻게든 이 사회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시간들을 쭉 거쳐서 온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저희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것을 생각하며 삶을 볼 때는 우리를 통해 나타날 더 선한 일들이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교회 속에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한 생이라고 하는 그 단계들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닮고 주님의 그 참된 모습을 배워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큰 목표를 삼고 살게 하시사 저희를 통해 많은 유익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지고 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린교회 속에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들의 것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내어준 바 되게 하시고 나눈 바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러신 것처럼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힘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저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